속성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매 순간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의문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연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매우 놀라운 말씀인데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라. 그 현실을 위해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축복하라. 그렇지만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어렵고 힘든 현실 잘 참고 있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 정착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라. 두 번째,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하라. 세 번째,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살다 보면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유다 땅으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하고요.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으며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으며 그들의 아들, 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사실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절망의 상황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고 불가능의 상황이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 그 희망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로 항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보다 좀 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설득될 수 있는 더 나은 상황, 합리적인 상황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러나 만약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뉘우치면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절하면 너희는 내 마음을 거두어서 너희들을 뽑아버리고 파멸시켜버리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는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놔두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대답하여 왔습니다. 사실 그들의 포로로 잡혀감은 그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자꾸만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조금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이놈아 왜 이러냐 말씀하신 적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한 번만 돌이키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거듭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건 참 좋은데요, 그건 참 감사한데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이제는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예레미야서 29장을 읽어보면요, 계속적으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지 언어 자체만을 가리키지 않고요,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행위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 그 말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29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어 내 말을 전하게 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스바냐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들도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버려라, 수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척했다, 밀어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 행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살만하고 조금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 정도 믿으면 그래도 됐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요, 11조 하고요, 봉사 이 정도 하고요, 이러면 됐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 70년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라,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여라, 그리고 그 바벨론 그 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지내라. 그러면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29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 오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요, 이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70년 이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항상 예배할 수 있고 항상 찬양할 수 있고 항상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더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환난과 역경의 현실의 이 바벨론에서, 코로나19의 이 현실의 바벨론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현실의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들이 참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무뎌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 깨닫지 못했고 무뎌져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말을 할 때만 깨닫지 못하고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들이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런 상황일수록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여기 전심으로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네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면에 대한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욱더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말하고 주일날 이제는 버젓이 부모님한테 갑니다, 놀러 갑니다, 자기 일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 70년 기간이 희망이요 축복인 것은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재의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십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의지하고 의지하는 의지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
못 모이게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못 모이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생활을 누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무뎌져 있는 영적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 시대, 포로 시대 예레미야가 그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현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현실의 바벨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내가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여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여라.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천번 만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놓아두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 힘든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참 뻔뻔한 존재들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70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미래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 이 결단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